라자로 이리아르테 프란치스칸 소명.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선택. 제1장 회개의 생활. 3.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생활 양식으로 발견한다.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의 셋째 과정은 고독과 기도를 통하여 정화가 이루어진 긴 기다림이었다. 프란치스코는 스스로 고독함을 체험하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고 모든 이로부터 정신 나간 불쌍한 자로 여겨졌다. 정식으로 회개자들의 집단에 속하고 회개자의 옷을 입었지만 어떤 사제나 어떤 수도원 지도를 받으면서 특별한 생활 양식을 따랐던 당대의 회개자들의 집단에 입적하기를 원치 않았을 뿐더러 다른 누구의 조언을 청하거나 누구와 상의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 친히 자기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 동료의 전기가 증언해 주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였다. 그는 실은 아무에게도 자기의 비밀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한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때때로 아시시의 주교에게 조언을 청하긴 하였다. 성인의 삶이 전적으로 전환된 이 기간은 약 2년 반이 걸렸고 내적인 고통이 매우 심한 시기였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충격의 결실을 보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내적으로 큰 아픔과 당혹감을 겪었다. 서로 엇갈린 생각이 그 머리에 귀찮게 떠오르긴 하였다. 그 마음에는 신성한 불이 타올라 외적으로 그 열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과거에 큰 죄를 지었음을 몹시 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악행에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았으나 장래의 악행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은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회개자의 상태가 잘 묘사되고 있다. 회개자는 이때 자기 삶에 무엇이 끝장이 났고 하느님이 자기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으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나 아직도 갈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즉,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밀려가면서 하느님의 작용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내맡긴 사실을 프란치스코의 친히 형제회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는 유언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주님이 몇몇 형제들을 나에게 주신 후 아무도 내가 해야 할 것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텍스트 14. 결정적으로 계시를 받기 전에도 그의 준비 과정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성 다미아노의 작은 성당을 수리하라는 명을 내리자 그 명을 기사다운 재빠른 행동으로 실행하려는 사건이 그렇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옷창고에서 가장 값진 천을 꺼내고 말을 실은 후에 폴리그노에서 옷과 말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아시시에 돌아와서
성 다미아노 성당 담당 사제를 찾아가 성당을 수리할 돈을 갖다 주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착한 신자로서 행동하는 프란치스코의 정성을 무시한 채 이상하게도 그 돈을 거절하였다. 젊은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거절을 주님께서 자기의 인간적인 재산을 거절하시면서 재산이 아니라 자기의 봉헌을 원하신다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창 안으로 던지면서 돈을 먼지인 양 저주하였다. 그는 실은 이 돈 전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성당을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의 참된 형제가 되려면 가난한 자와 같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느님의 업적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봉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육적 아버지 손에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얼마 동안 기쁨 중에 가난을 살아가는 고생스러운 체험을 거친 후 아시시에 돌아와서 자기 손으로 그리스도의 명을 실행하기에 착수했다. 그러기 위해 미장이의 기술을 배우고 집집마다 건축 자료를 동량하며 가난한 이들과 애국물을 나누면서 그들의 협조를 바라야만 했다. 이렇게 돈 없이도 성당을 하나뿐만 아니라 3개까지 수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았던들 계속 성당 수리에 날들을 보냈을 것이다. 실은 성당을 수리하면서 가난하신 그리스도께 바친 봉사는 장래에 거룩한 어머니 교회 안에서 수행할 위대한 사명을 상징하는 훈련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후로는 돈이 프란치스코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회칙을 쓸 때 형제들의 생활과 활동의 수단에 있어 돈을 제외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3번째로 수리한 포르찌움꿀라 성당에서 미사를 참석하는 중 파견의 복음 말씀을 듣고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다. 날짜는 아마 1208년 4월 25일 성 마르코 복음사가의 축일 아니면 같은 해 10월 18일 성 루카 복음사가의 축일이었다. 이날 들은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파견의 복음으로서 주께서 제자들을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파견하시면서 양과 같이 양순하고 돈이나 자루 없이 다니고 평화의 인사를 전하며 주는 음식을 먹고 병든 이들을 고쳐주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미사가 끝나자 사제에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날은 프란치스코에게 긴긴 밤을 지낸 후에 빛나는 새 아침이 밝아오는 듯했다. 첼라노가 이것을 증언한다. 프란치스코는 즉시 하느님의 영 안에서 기뻐 외쳤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온 정성을 기울여 하고 싶어 하던 바다. 이어서 그는 지체 없이 지금까지 회계 생활에 공적인 표시로 입었던 회계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띠로 매는 간단한 투니카를 입고 맨발로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회두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복음적인 소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첫째 결실로 프란치스코는 주님께서 관상의 비밀 중에
자기에게 밝혀주신 모든 신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긴급한 요청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만민이 꼭 알아야 할 좋은 소식을 발견하여 간직하고 있듯이 큰 영광과 기쁨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또한 이제는 드디어 자기가 살아갈 삶과 타인들과 나누어야 할 삶을 발견하게 된다. 실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프란치스코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활 양식을 택할 마음으로 최초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프란치스코는 예상도 못한 채 창설자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하느님의 뜻의 새로운 표시에 놀라지 않았고 자기를 찾아온 최초의 제자인 낀따발레의 베르나르도를 포옹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였다. 첼라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장한 사람이 와서 회도한 것을 몹시 기뻐하였으니 이는 필요한 동료와 충실한 친구를 보내주심으로써 주께서 염려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격상 우정이 그립고 사교성이 뛰어난 그는 그렇게도 오랜 고독을 받아들여야 했으니 동료와 친구를 만난 이때 얼마나 기뻤을까. 생애의 마지막에 유언을 쓰면서 이 순간을 회상해 본다. 주께서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한 번도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지도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에게 형제들은 자기 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복음의 모험을 살아가는 동료들이었다. 단지 그는 처음부터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생활 양식을 택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래서 베르나르도와 두 번째로 찾아온 까따니의 베드로를 데리고 성 니콜라오 성당을 찾아가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한 후 프란치스코는 3번이나 복음서를 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요청되는 완전한 포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를 만났다. 복음서를 매번 펼 때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오래전부터 품었던 이상을 주께서 확인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3번째 확인이 알려지자 그는 베르나르도와 베드로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회칙이고 이것이 우리와 합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생활과 회칙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들은 것을 실행합시다.